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모든 믿는 신앙의 삶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한 내용이 뭐냐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가 무장하는 겁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러기에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면 믿음의 승리와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승리, 참된 기쁨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때, 그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 재림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재림의 신앙을 잘 이해하기가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시대가 종말에 대한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과 또한 영향 때문에 재림의 주님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면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단하고 이게 조금 경계선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종말을 언급하고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마치 이단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지금까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의 영향이 우리 사회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 하면 1990년대 다미성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미성교라는 말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다 해서 다미성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다미성교회 이 교주와 거기의 사람들은 1992년 10월 28일 그날이 예수님은 재림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주장하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늘로 휴거될 거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 휴거하는데 지금 통장에 돈이 뭐 필요하냐 해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 전액을 다 지금 그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10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는데 종말이 오는 게 너무 두렵다 해가지고 그 전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청소년들 중에서는 학업과 미래를 포기하고 어차피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학교를 자퇴하는 아이들 생겼고, 부모들 중에는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그리고 거기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TV에 생중계 9시 뉴스에 생중계되면서 정말 그렇게 될 정도로 세간에 엄청난 관심을 집중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무도 휴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짓으로 탄로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걸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휴거를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교주 이장님 씨는 성도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는 그 내용으로 적금을 들었는데 적금 만기일이 언제였냐면은 1993년 5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교주는 5월 13일 날 돈 찾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장님 씨는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름을 이답계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또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다른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와 비슷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주장을 하고 있는 이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신천지에서 결국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 날짜다, 이 날짜 2번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미 재림했다, 바로 총회장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회장이 안 죽는다고,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그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만희가 죽고 나면은 그러면 또 이제 다르게 이야기했죠. 저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제 그 재림의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부부는 일심동체라 가지고 영적인 부인이 남아 가지고 또 이 땅을 또 다스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교회, 거기하고 똑같은 일들이 또 생겨날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단들은 거기에 이 돈이 있고 거기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맛본 사람, 명예를 맛본 사람, 돈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그 길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종말이라는 이 내용 가지고, 재림이라는 이 내용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 이 신앙인들 사이에는 종말이나 재림을 이야기하면 저 혹시 이단 아닌가, 혹시 이단에 좀 빠졌던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하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보고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자막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면, 장차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팔 불 때, 그때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우리 세대에는 오지 않을 거다, 2000년 동안 안 일어났는데 뭐 우리 세대라고 일어날 건가, 이러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안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면 우리가 지금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시기 때,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의 때, 재림의 시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하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그 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가르치는 동안에 거기에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게 될 거다, 그 날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배웠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게 갑자기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도둑이 몰래 들어오는 그것과 비교하면서 오늘 3절에서는 어떻게 비교하냐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그걸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와서 조산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반드시 해산의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심도 반드시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한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셨고 성경 여러 구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심도 반드시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신한 여인에게 주의 날을 비유하면서 주의 날에 임할 것을 비유하면서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날이 이른 것 같이 이렇게 안 하고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이 갑자기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의 날 종말은 어떤 사람한테는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좀 배만 좀 부르지 아무 문제 없이 괜찮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 갑자기 죽을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그 날이 완전한 구원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그 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날, 멸망의 날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대비가 안 되면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면서 그 날 후회하게 된다, 고통 가운데 후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여기 믿는 자라고 딱 구분해놨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그 날을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일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종말, 재림의 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만 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9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날을 비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 알게 주었다. 그 날이 이 날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날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이단들이 지금 미국에서 넘어온 이단이 저기 우리 교회 저 시장 건너편에 보면 제7일 안식교 있잖아요. 제7일 안식교 그리고 몰몬교가 대부분 다 1884년도에 예수가 재림한다, 몇 월 며칠 재림한다 했다가 그때 날짜가 안 맞았다 해가지고 또 한 몇 년 미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미 예수 재림 안식교 이렇게 해서 지금 나름의 또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의 이 종교들만,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지금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 그러니까 교주들은 대부분 다 자기를 누구라고 칭하냐면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재림 예수라는 말은 자기가 이 땅에 지금 재림 예수로 이 땅에 등극한 그 날짜가 주님이 오신 날이라는 겁니다. 재림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런 날을 하냐면 자기가 성경 계산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러니까 이 구약 하루에 첫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고 둘째 날 또 땅을 구분하고 했던 그 내용 가지고 하루가 천년이니까 천년 해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6천년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7천년째는 6천년이 끝나는 그 해는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게 하신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날과 그 시를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이 날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 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목숨 걸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서 거기서 과다한 헌금을 내면서 거기 목숨 걸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이 땅을 완성하는 신지가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자기를 통해서 자기 가족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게 될 거다라는 그 희망 가지고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곧 이만희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들의 말대로라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틀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주가 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이 틀린 말씀, 오류가 있는 말씀으로 처리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한테 집중하게 만드냐면 예수님이 아닌 이 날과 시를 알고 있는 교주에게 집중하게 하는 그런 이 교묘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책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단들은 보면요, 왜 이단이냐면 달을 이자에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꼭 전도하러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큰 이야기 해놓고는 끝에 가서는 예수님이 아닌 교주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 성령이 안상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나가면은, 나중에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 게 그게 자기들은 바꿔가지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바꿔가지고 나중에 사람들 교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주 성령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깊이 들어가면 다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했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 따라갈 교인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처음에는 성경 가지고 와서 실컷 이야기하다가 끝에 가서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기도 응답된다. 왜냐하면 안상홍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이기 때문에.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단들이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날과 그 시를 알고 있는 교주를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믿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날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때가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날을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 도둑같이 우리 집에 지금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환하게 켜고 이렇게 도둑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집에는 도둑이 못 와요.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날이 다가오면 지금은 진통이 없지만 곧 해산의 날이 다가올 거다 생각하고 애기용품 사놔놓고 그리고 지금 병원에 갈 준비를 딱 해놔놓고 해산의 고통이 오면 그러면 그날이 그게 멸망의 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이 출산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낮의 아들, 빛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어둠에 속한 자처럼 영적인 잠을 자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열처녀가 지금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할 때 잠을 자면 안 되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문을 두드릴지 모르지만 신랑이 문을 두드릴 때 그때 신랑이 왔구나 하면서 준비된 등불을 켜고 문을 열면 그러면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줄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난감하게 다가오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우리에게 그날이 임하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하는 여인이 해산의 날이 올 것을 알고 미리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해산의
이 산통이 시작되는 그 순간 미리 준비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출산하러 병원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산의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기쁨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면 그 주님의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종말의 날이 잔치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우리 때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종말의 날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종말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날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주님의 재림의 날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빛에 속한 자들로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로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그날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날이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되면 그날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앞에서 방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는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자, 7절 8절을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정신도 안 차리고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님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에서 그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보면,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에 깨어있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하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근신하고 기도해라. 깨어있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이게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날마다 영적 무장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8절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더라도 사단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치명적인 공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군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갑옷을 입는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우리가 영적 갑옷을 입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이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늘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에 딱 붙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장차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천국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 머리에 투구를 쓰고 영적 무장을 하고,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서 영적 갑옷을 입고 그렇게 영적 무장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장차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로 영적 무장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영적 갑옷으로 입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영적 갑옷을 입고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들 간에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는 나 혼자만 살겠다, 나 혼자만 싸우겠다 하면 나도 죽고 다 죽게 됩니다. 원래 이 적들이 공격을 할 때요, 싸움이 여의치 않으면 꼭 하는 게 뭐냐면 교란 작전을 합니다. 서로 이 아군들끼리 서로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흩어지면 한 명씩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셨는가 하면, 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데도 연약한 사람도 많고 때로는 실수하는 사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모아놨냐면, 교회 안에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겹줄이 더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에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용납하는, 서로 함께하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그 이상이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전체를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까지 해라. 지금까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끝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오늘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나의 아군들입니다.
내가 때로 넘어질 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내가 손을 잡고 일으켜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야 내가 넘어질 때 그 사람이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밤에 도둑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 종말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면 이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대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잠들지 않고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구원의 소망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권면하면서 함께 서로 덕을 세우는 삶으로 함께 일어서야 된다, 함께 기다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영적 전쟁의 이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믿음의 영적 무장을 철저히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름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정리를 제가 옆에 교회 목사님 보니까요, 설교할 때 주제를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이야기하고 마칠 때 하니까 내용을 다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그 주제만 딱 기억하면 되겠다 싶어서 조금 괜찮다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재림의 주님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면 믿음의 승리와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결심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날과 그 시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임하게 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삶,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기다리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오심 재림의 날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정말 당황스럽게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